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목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3문답에서 19문답까지 공부를 했죠. 금주는 20문답에서 25문답, 주차로 따지면 7주일에서 8주일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11월의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찝찝하고 덥고, 밖에서는 또 시은이가 문을 잡아당기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예, 제 7주일 20문답에서 23문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답입니다. 묻고 답하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파괴하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보편구원론 또는 만인구원론이라고 부르지요. 성경은 분명 보편구원론이 아닌 특별구원론을 말합니다. 현대 교회들이 참으로 사랑을 많이 강조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세상이 사랑으로 더욱더 뒤덮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범죄로 뒤덮이는 현실을 바라봅시다.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서 아무리 사랑을 강조해도 그것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명목상의 사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타령 많이 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 질문을 드리죠.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적어도 현월TV 파수꾼 성도들에게는 이미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역시나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측면이 현실에서 있을 겁니다. 다시금 그 부분의 강의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해당 특강에서 아담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라고 했지만 10분 더 양보를 한다고 해도요, 성경을 통한 결론은요, 정확히 알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아담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보편구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망 형벌을 받았고, 그가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결국 모든 인류도 동시에 나면서부터 구원의 길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택자들의 대표자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단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신문의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참된 믿음은 오직 접붙여진 가지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1문답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날파리가 갑자기 날아들어서요. 자, 21문에서는 상당히 길게 답을 하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니까 닥치고 믿으면 복이 온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모두 참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죠. 이 3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근거가 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 맹신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성경이 그 지식의 근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둘째는 뭡니까? 참된 신뢰입니다. 머리에 쌓여만 있는 지식은 지적인 욕구 때문에 쌓아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죠. 그 지식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세 번째, 머리와 가슴까지는 왔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 또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행동하며 열매를 맺는 의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문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23문단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이제 성약 출판사 이 버전이에요.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부분이 사도신경까지 했고요. 이제 8주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4문, 25문답입니다. 자, 24문답입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방금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를 묻고 있죠. 답하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적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처음에 어떻게 고백되었는지를 아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성례와 관련해서 세례받을 자에게 가르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충분한 교육과 학습 과정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이 입술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일에 관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사역을 바르게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참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조, 즉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25문답으로 갑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5문의 이 모문답의 질문은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하면서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하느냐? 이걸 이제 최근에 제가 했죠. 계속. 왜 세 분의 하나님,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뭔 말이 필요합니까? 즉 어떤 특정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 성경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 즉 이해하기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또 5주간의 그 삼위일체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안경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제 못 쓰겠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단일 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하나님이 숫자적인 한 분, 몸통이 하나인 것처럼 이해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로 나타나셨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이것을 이제 양태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역시 잘못된 이단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 성부 고난설이라는 게 있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것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설인데 이런 이단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세 분이 맞지만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 등급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성자보다 성부가 크고 성령보다 성자가 크다는 식의 생각이죠.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 위격이 셋이신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신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 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 지양했던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성삼일체 하나님 반드시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나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셋은 본질에서 절대로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세 위격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위격이 셋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과 분리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믿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것은 새신자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첫 번째,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이 사역에 있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결코 1인 3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서로 분리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신 것도 아니며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성부께서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자의 사역도 마찬가지며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유일하시며 위격에 있어 셋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는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 즉 영원성, 창조성,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종교의 신들과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비요, 그리스도교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유일무이한 모습은 여러 거짓된 이방 종교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통해 기독교야말로 절대적인 진리의 종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에서 8주일 20문답에서 25문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다시금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며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습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즉 수요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공부와 학습이 참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시간들이 유익이 되고 계신가요? 예, 오늘 또 참 힘들게 방송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방송들도 열심히 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